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조호영 교수입니다. 하나 바이블,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과정상 하나 바이블 2과정 2학기이자 신약 1학기에 해당됩니다. 자, 저희는 이번 학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에 접근할 때 상당한 고민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저희는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감복음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바로 사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은 사건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그대로 시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관계 문제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전자의 접근이든, 즉 시간의 접근이든, 후자의 접근이든, 즉 사건 중심의 접근이든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꼭 유념해야 합니다. 자, 진지한 여러 고민들, 이 모든 고민들이 어떠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병행 구절을 감안한 상태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대로 현재의 학기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 진지한 고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건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필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7단원은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원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약속의 성취임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며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즉 사역의 전면에 나서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려냅니다. 자, 그럼 7단원의 한 과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서도 그리고 2장 8절 21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구약의 직접 인용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 구약 성경의 인용이 아주 가득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생각했었을 때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이 언제나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본학적으로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언제나 첫 번째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가장 잘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서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한 다음에 첫 번째 과의 단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함께 살기 이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니 약간의 의도성이 있지요. 이 여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이자 완성이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저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는 이 표현 말이죠.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인데 이게 나라, 왕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런 영역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 여기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영역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인간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도 역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저희는 레위기 26장 12절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언약 사상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이 언약 사상 말입니다. 이 언약 사상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고 스며들어 있고 이 언약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기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주어진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일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7단원의 두 번째 과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자, 엄밀하게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등장하지요. 그러나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자, 몇 안 되는 사건들 중에서 이 본문은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거의 바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이 어디인지 학자들의 이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러한 이견들 중에서 아마 학자들은 점성술이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었던 페르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점을 보는 것, 이것과 아주 다릅니다. 이런 수준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 점성술을 바라보면 안 되고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점성술은 천문학과 같은 과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3절부터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애굽으로 피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함임을 덧붙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네,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의 애굽 피난과 귀환 사건을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생명의 위기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두 본문 다 호세아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신 사건과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이후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헤롯의 잔인함을 목도하게 되는데 거의 BC 37년에
왕위에 올랐던 이 헤롯, 이 왕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였을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왕위를 뺏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압박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는 자신의 왕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잔인하게 죽여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헤롯의 이 이상한 행동들, 이 행동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 적어도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잔인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을 들은 요셉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지키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지켜주실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과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처한 고난,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직면하는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과를 통하여서 우리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단원의 세 번째 과를 살펴볼까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요.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요. 50%는 하나님, 50%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요. 구약과 신약의 긴 침묵 기간을 깨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구약과 신약의 긴 침묵 기간을 깨트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하시지요. 자, 여기에서 긴 침묵의 기간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한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며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가요?
우리를 이끌어줄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요? 우리가 보았을 때 당신은 분명히 그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관심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관심과 기대를 오직 예수님에게 돌리게 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아이러니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 결국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드러내는 사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면에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십니다. 자, 이때 요한의 만류가 일어납니다. 네.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설명해요. 그리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여집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 자, 이러한 하늘에서부터의 이 선포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언약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서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지 않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표하여 율법의 저주를 지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표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 하나님, 온전한 인성, 인간,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서 그렇기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하셨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7단원의 마지막 네 번째 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 자,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엄밀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사과의 예수님이 받은 시험 사건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사과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자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시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펼치시는 사역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단락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응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자, 본과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마귀에게 받은 이 시험은, 그리고 예수님의 대응은 예수님이 앞으로 펼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험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굴복했던 첫째 아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마귀가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마귀 역시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근거 없이 무조건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결국은 죄 아래로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 대조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시험에서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들어온 죄의 세력이 쇠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승리를 위한 걸음을 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마귀의 시험의 주된 내용은 누가 왕인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왕권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주권자요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 단락을 가지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권자이고 주제자이심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용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7단원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